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기록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5절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요즘에는 AI 기술이 좀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AI를 이용해서 지식이라든지 정보를 얻는 것이 아주 가장 기본적인 범주에 속하고 통역하는 것, 통역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통역하는 내용을 보면 약간 어색한 부분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아주 정확하게 통역을 잘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AI가 이제 작가처럼 소설을 쓰기도 하고 또 그림도 그립니다. 심지어는 어떤 주제와 간단한 줄거리를 주면 한 편의 드라마를 만들 정도로 AI 기술이 아주 발달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AI가 편리한 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거짓과 속임수입니다. AI를 통해서 만든 것인데 진짜처럼 속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이제 과제물을 제출하는데 AI로 다 만들어 놓고는 자기들이 한 것처럼 이렇게 제출하는 경우도 있고, 더 심각한 것은 사진이나 음성을 위조를 합니다. 사진을 위조해서 진짜인 것처럼 위조하는데 정말 비슷합니다. 그리고 음성도 그렇습니다. 제가 일전에 뉴스에서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는데, 우리가 왜 전화가 오면 바로 얘기를 하죠. 전화 오면 여보세요 이렇게 한마디 하는데 그 음성을 따가지고 똑같이 만듭니다. 똑같이 만들어서 마치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이렇게 속임수를 쓰는, 그러니까 사기를 칠 때 쓸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은 정말 깜짝같이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에는 우리 믿는 사람들을 흔들어 놓는 거짓과 속임수들이 있습니다. 세상뿐만 아닙니다. 교회 내에 침투를 해서 거짓과 속임수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바른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까? 오늘 함께 보신 말씀 가운데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거짓 교사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거짓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때는 아직 그 신학적인 체계가 잘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말을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고 또 이단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데 이제 이를 통해서 선량한 믿는 사람들이 잘못에 넘어가는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 거짓 교사들이 믿음에서 떠났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대신에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 사람들에게 말을 전합니다. 이처럼 거짓 교사들은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면서 잘못된 영의 유혹이 되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게다가 거짓 교사들은 오늘 말씀해 보시면 양심에 화인을 맞았다라고 나옵니다. 자, 이 화인이라는 것은 인두로 이제 도장을 찍는 거죠. 보통 예전에 이제 가축들이 이제 주인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제 가축을 인두로 이렇게 찍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점점 그 부위가 딱딱해지면서 나중에는 그 부위에 감각이 없어집니다. 이렇듯이 거짓 교사들은 처음에는 조금씩 속임수를 쓰다가 나중에는 이 죄책감이 사라져버립니다.
자기가 잘못한 줄 알면서도 그냥 뻔뻔하게 잘못을 가르치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거짓 교사들이 초대교회에서 가르치는 두 가지 거짓된 주장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결혼을 금지시키는 것, 또 하나는 특정한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 둘 다 사실은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자, 먼저 이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바가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부정한 것이고 남녀는 각각 자기의 삶을 사는 것이 맞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당연히 틀린 말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정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결혼하는 것, 또 가정을 이루는 것은 뭐 사람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어떤 제도, 가정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따라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은 결코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에서 이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하거나 하지 않는 것이 뭐 신앙적으로 올바르냐 올바르지 않느냐, 이걸 이제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고 성경은 결혼을 부정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에베소서 5장과 6장에서 가족의 올바른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라든지 아니면 뭐 자녀관계라든지 이런 모든 것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만약에 나쁜 것이라면 이런 말을 하지도 않았겠죠.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아주 귀한 제도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거짓 교사들이 공격하는 주제가 특별한 음식물을 먹지 말라라는 겁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먹지 말할 음식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구약 시대에는 그런 음식들을 누가 주로 먹었냐면 이방인들이 우상들을 섬기면서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들이 많이 있고, 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 구별, 그러니까 거룩함과 구별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이방인들이 하듯이 그런 음식물들을 그런 음식물을 먹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것을 먹으라 라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런 구별조차도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자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음식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죠. 그리고 베드로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인간이 금지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주십니다. 따라서 이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뭐 결혼이라든지 뭐 음식물에 대한 이런 자기들의 주장, 이거 다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러한 내용들은 중요한 내용들이 아닙니다.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비본질적이고 아주 부수적인 것인데 정말 본질은 다른 데 있습니다. 정말 신앙의 중요한 핵심은 이와 같은 것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짓 교사들이나 잘못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아주 간교합니다. 아주 간사한 말로 사람들을 속입니다. 태초부터 그랬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뱀이, 이 사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창세기 3장 1절에 보시면 이 사탄이 하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이 말을 잘 들어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다라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께서 다 금지하신 게 아니라 선악과를 빼고는 다 자유롭게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말을 살짝
살짝 바꿉니다. 살짝 바꿔서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런 식으로 간사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탄이 하와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거짓말이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하는 게 뭐 거짓말도 하고 아주 간사하게 말도 하고, 이런 말들 때문에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 넘어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도 뭐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뭐 거짓말까지, 속임수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이런 걸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 여러분들 가보시면은 이 소고기를 구별하는 그 명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수입산, 국내산, 그러면 딱 구별이 되죠. 예, 수입산은 뭐 외국에서 수입한 소, 이게 수입산입니다. 그리고 국내산은 뭐 국내에서 기른 소겠죠. 그런데 또 다른 명칭이 있습니다. 한우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우하고 국내산은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저도 몰랐습니다. 저도 그냥 국내산이 한우고, 한우가 국내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한우는 글자 그대로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소, 이게 한우입니다. 그리고 국내산은 외국에서 소를 들여와서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하면 국내산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으로 귀화한 소입니다. 그 명칭이 달라요. 그래서 이거 정확하게 구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우리가 이해를 못하거나 잘못 생각해서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아주 의도적으로 속이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속임수에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어려움에 빠지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 비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면 여러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데, 가장 큰 유익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바른 길, 잘못된 길이 아니라 바른 길, 그 바른 길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의 길에 등불이 되고 우리의 길에 빛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두운 밤길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분명하게 비춰줍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익히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고 참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문에 보면 문설주가 있죠. 그리고 문 밖에 벽이 있는데 거기다가 하나님 말씀을 붙여놓습니다. 그걸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말로 매주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여러 군데 이제 붙여놓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집에 드나들면서 때때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이제 읽고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2004년 정도에는 이스라엘 이제 국회가 있죠. 이스라엘도 국회가 있는데 거기서 이런 하나님 말씀을 붙여놓은 것을 모든 빌딩에 다 해놓자라는 그런 법안이 국회에 이제 상정된 적이 있을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게 아주 열심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력을 기울이는 성경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8절과 9절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잊지 말고 늘 삶의 지표로 삼고 이 세상을 살아가라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읽고 묵상하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자, 하나님 말씀이 가진 능력입니다. 이 능력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혹시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 우리의 삶의 표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영어로 바이블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바이블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을 가리키는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캐논이라는 말입니다. 캐논은 원래 이제 의미가 뭐 규범, 기준 뭐 이런 뜻인데 이 캐논이 원래 뜻이 있습니다. 원래 뜻이 고든 막대기라는 뜻입니다. 고든 막대기. 자, 그래서 성경 말씀이 우리가 어떤 길로 갈 때 이 고든 막대기처럼 딱 길을 알려줍니다. 이 길로 가라. 이 길로 가라. 그러니까 그 길이 우리의 삶의 규범이 되고 기준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우리가 나름대로는 바른 길로 가고자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갈 길을 찾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어두운 안개 속에, 짙은 안개 속에서 길을 가듯이 앞이 잘 보이지 않고 그냥 우리가 어느 길로 갈 것인가. 여러 가지 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 주셔서 딱 길을 안내하는 겁니다. 이 길로 가라. 그러면 우리가 그 길로 가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 길로 가면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은 나름대로 기준과 잣대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바가 천차만별이고 뭐 성별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다 사람들이 각각 자기가 가진 생각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특별히 정말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내 삶이 어디로 가야 될지 확실하게 결정을 해야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내 마음속에 품으면 하나님께서 똑바른 길, 올바른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그 길로 가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듣고 그냥 아는 것, 이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고 또 바른 길로 가게 안내를 하고 또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쉽게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그 말씀이 좀 거리끼는 겁니다. 좀 불편합니다. 한마디로 불편합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 보시면 사도 요한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으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다 라고 말하면서 이어지는 구절에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좋은 말씀이니까 받아서 먹기는 했는데 그 말씀이 배에서 쓰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하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때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그 말씀이 내가 가진 생각과 다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내 삶에 좀 불편합니다. 좀 힘이 들고 부담이 됩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진짜 힘은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소화할 때 나타납니다. 옛말에 그런 말 있죠. 좋은 약은 입에는 쓰지만 병에는 좋다. 그런 말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때때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부담이 되고 불편하지만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면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비춰주고 또 우리의 삶을 온전한 길로 인도해 줍니다. 근데 우리가 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정말 그 빛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냐는 겁니다. 받아들이면 그러면 축복이 있습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정말 귀한 은혜가 있고 정말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임을 믿고 그 말씀에 온전히 따라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사탄의 계략에 빠지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켜갈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우리가 꾸준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내가 혼자 다 할 수 없습니다. 덕불장군처럼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겸손함을 특별히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가 자신하는, 내가 이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뭔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겠습니다. 그래야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겸손을 어쩌면 배우는 것이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이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은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만드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를 낮아지게 하고 우리를 엎드리게 만듭니다. 사실 우리가 겸손하려고 노력은 때로 합니다. 하지만 그게 사실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겸손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겁니다. 이게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한없이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특별히 기도하실 때 언제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뭔가 필요할 때죠. 뭔가 부족하고 힘들 때. 제가 목회를 쭉 해오면서 느끼는 것이 일이 잘 풀릴 때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분들은 거의 제가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분을 제가 만날 때 언제냐면 무슨 일이 생기거나 힘들 때, 어려울 때, 또 아니면 앞에 큰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일이 있을 때
간절하게 기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우리를 낮추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고만장해서 자신 있게 아주 교만하게 뭔가를 하기보다는 때로는 우리를 낮춰주셔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도는 우리의 힘을 빼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빈자리,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집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자신 있게 뭔가를 하면서 내가 모든 것을 나의 것으로 다 채웠습니다.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이런 걸로 나를 가득 채워서 그런 것으로 세상을 살아갔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내려놓으면 어떻습니까? 그 자리가 비겠죠.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면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어리석을 때도 있고 또 부족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혹과 죄악에 우리가 넘어가기 쉽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듯이 이 초대교회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데 그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인데 거기에 넘어가는 교인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이 사탄의 유혹과 사탄의 말에 우리가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공격에 우리가 쓰러지고 힘들어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오직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가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과 기도의 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고 또 우리의 교회를 지켜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어려운 것, 힘든 것, 이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엎드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